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가 존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아도 로마처럼 훌륭한 체제로 수립한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 세력도 감히 로마에 도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명이 완전히 몰락했을까 하는 거예요.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로마는 극심한 빈곤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고 외국의 침략을 받음으로 폐허가 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논한 바에 의하면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게 된 데는 크게 5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원인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를 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과다한 세금의 부과와 지나친 소비 풍조를 듭니다. 세 번째는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의 잔혹화를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비의 증강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의 다양화로 인한 질적인 타락을 꼽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의 멸망은 외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의 개인이나 국가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도 아마 이와 같은 5가지가 점증되어질 때 아마 주님이 곧 오시게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이미 이 전도서 초반부에서도 살펴본 대로 솔로몬 하면은 지혜죠. 지혜 하면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 자신은 자신의 지혜에 만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지혜가 나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살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저절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눈부신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노력을 통해 깨달은 것 한 가지를 26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이 범한 그 죄의 악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보다 독한 음란한 여인들의 올무와 그물에 일시간 사로잡혔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고 그랬던 걸 잘 알잖아요. 그가 그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이 여인들의 올무에 크게 빠져 지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쓸모없는 인생을 산 것이다. 그런 점에서 25절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예?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왜? 26절 하반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죄악의 문제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 유혹하는 여인, 유혹하는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넘어가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원죄도 마찬가지죠. 결국 여인 하와로 인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유혹받은 아담이 그것에 넘어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원죄를 안겨주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또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그렇게 바꾸어 사는 이 어리석은 잔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결론적으로 그의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스스로 지혜 있도 착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자꾸 품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어리석음 속에 사는 이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의 사특함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도 아래 있는 그것을 위한 존재가 되지 않고 자기의 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끌어오기도 하고 또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책을 쓰기도 하는 그런 무지몽매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은 스스로의 핑계와 변명이 끊임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 꾀를 쓰게 만드는 것,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리석은 꾀가 하나님께도 통하는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귀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하면서 꾀를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악이 뭡니까? 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악은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참 불쌍한 악이죠. 한심한 악이지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는데 악은 그러지 않아요. 은혜로 시작한 일을 악으로 만들어 가려 하고 그보다 더 악으로 시작했으니 악으로 끝내려고 발악을 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더군다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제스처를 취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많은 꾀는 결국 자기를 해치고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가야 합니다. 오늘 2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제 별명이 뭐라고요? 제 별명이 곰이에요. 사람들은 곰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곰이 상당히 지혜롭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지혜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나름 누구보다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만큼은 절대로 잔재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노력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좀 돌아가는 일일지라도 저는 기꺼이 수고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름도 길던데 두산 아이파크 두산인가요? 뭐 하여튼 우리 저 아파트 지역을 공사가 거의 벌써 마무리될 커다란 담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조그만 펜스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조차도 이제 거의 도색도 다 끝나가고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가 여리고성 돌기를 하며 지나갈 때마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공사하고 있는 그 주변을 매주 토요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같은 때 참 미련한 일이 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대로의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끊임없는 기도를 그 성을 향해 던지며 그 성 한 바퀴를 도는 일들을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교인들과 함께 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할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한 바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남기기 위한 거룩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좀 미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요. 앞으로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전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짐승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주었다는 거예요. 날짐승들에게는 아주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었고요. 들짐승들에게는 뿔이나 강한 발톱 같은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서 날개 가진 짐승보다 높이 날 수 있고 뿔 가진 짐승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마음 안에 담겨 있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들은 뭐든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장깨가 될 때 그 선한 지혜는 곧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정직으로 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잔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많은 깨로 악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직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18절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 솔로몬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혜 있다 하나 나의 지혜가 오히려 나를 떠나
멀리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믿음의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마치는 참 불쌍한 인생들을 봅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조차 은혜로 끝마치질 못하고 끊임없이 악을 더하고자 애쓰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봅니다. 자기의 그 잔꾀가 지혜라고 착각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나 주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로 살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혜요, 그 말씀대로 사는 미련함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십자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미련이 아니고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이 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접한 이치와 논리를 따라 살지 않도록 인터넷이나 뒤적거리며 오고 가는 모든 풍문에 휘말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미련한 하늘의 이치와 진리를 따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몸부림쳐 주 앞에 있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것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한결같이 정직이라고 쓰여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정직으로 미련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만 한 발 한 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0년에 이 교회가 열어갈 부흥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듯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을 쉬지 않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삶이지만 저희들을 통해 꼭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